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서 마곡교회 김선태 형제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는 형제님들의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고 또 한편으로 영광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6장, 7장, 8장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성화됨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과연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그런 성화된 삶을 누리게 되는 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은 책이로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대로 로마서의 수신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함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죠. 우리가 다름 아닌 사단으로부터 속임을 받아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화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막혀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대속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안 좋은 관계였는데 이제 손을 잡게 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죄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그런 자녀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 시간 구원받기 1시간 전까지도 온갖 세상에 관심이 있고 또 죄에 빠져 있기도 한 그런 나죠. 그런 내가 하루아침에 모든 습관이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더욱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 이상의 것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성도로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하는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살아나심,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원에 있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아실 건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를 썼죠.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방금 읽은 대로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을 구원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3절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10절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부터, 잘못되고 고장난 삶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성도의 위치, 다시 말해서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혹은 거듭났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런 것을 논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기술한 책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에 대해서 현재 나의 상태를 바라볼 때, 혹은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있나? 아니면 난 순종을 잘하고 있나? 내 마음은 지금 평안한가? 이런 것으로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1장 15절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도 믿는 자에게, 이미 구원을 얻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죠.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상태적인 면에서 성도들에게 끼치는 선한 능력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분께서 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는 현실적으로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어떤 일이 있으면 짜증도 내고, 어떤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해서 주먹이 날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대속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을 심판하고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속했어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갖고 오케이, 너는 이제 내 하나님의 나의 자녀가 된 거야. 너는 그것으로 의롭다라고 내가 인정을 해주겠어. 그렇다면 이렇게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때로 그렇습니다. 나를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선언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가 현재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의롭다고 선언하셨지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의롭다라고 하신 칭의 선언을 받은 성도들을 실제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있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영위하게 되는지,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아담 때문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상태죠.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근데 이 왕노릇을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왕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지속적으로 할 때 결과적으로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요한 1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에 공격을 당했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의 삶을 볼 때 오히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그들이 오히려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의 삶이 못 따라주기 때문에 너희들 보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로구나 이렇게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스크루지 이야기 잘 아시죠? 크리스마스 때 스크루지 아주 인색한 노인이시잖아요. 고리대고 마시고.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에서 그런 인식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인색하지? 까탈하지? 자기 이익밖에 모르지? 이런 인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틀러로부터 유대인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약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나 오늘날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신약 성도들이 삶이 나약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도 세상적으로는 우리 기독교를 XX 독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얌체스럽고 자기들의 이익밖에 모르고 상당히 배타적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다못해 신분이 노예였다가 구원을 받은 그런 성도도 그 노예값이 비쌌다고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은 성실하거든요. 주인을 속이지 않습니다. 맡기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정상인데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런 판단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그 점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을 보면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두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니죠. 두 본성 아니면 두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 두 본성은 옛 성품과 새 성품으로 구분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나의 약점을 자꾸 꼬집어내요. 얄미울 정도로.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 화가 탁 치밀르는 거예요. 그거를 나의 새 본성이 한 거겠어요? 옛 본성이 한 거겠어요? 옛 본성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가도 아니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라고 그러셨는데 아니지 잘못했지 하고 상대에 가서 손을 내밀고 미안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새 본성이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여인, 다시 말하면 아담에 속하는 분들은 죄의 성품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옛 성품과 새 성품, 그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후반부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옛사람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써있는 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에게 새 본성도 있건만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옛사람의 본성 때문에 새 본성이 이렇게 눌림을 받을까? 왜 새로운 삶을 영위하지 못할까? 왜 지금도 난 여전히 옛 본성의 요구에 응하는 삶을 살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이때의 상태는 흔히들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 기쁨이 충만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사고를 치는 분들은 사실 그분들이에요. 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고 각오를 다지고 또 다져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끝에 가서 결국은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제가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자신의 힘으로 옛사람을 이기고자 하는 노력을 부단히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자라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도덕적, 윤리적 혹은 종교적으로 개선시키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종교들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옛사람을 훈육시키거나 교육시키거나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망가진 그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마땅한 것이지 그걸 살려서 개선시켜서 어디 쓸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옛사람을 이기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고뇌했던 바울이 이제 한 가지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사람을 주신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나의 옛사람의 권위 속에서 해방을 시키셨구나. 옛사람의 노예된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본성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 다시 한번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유의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무조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요한 1서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아버지가 자녀의 죄를 용서하듯이 항상 용서하시죠. 아버지는 항상 용서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계세요. 우리가 실수할 줄 아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를 옛사람에게 내어주면 옛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면 나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는 것에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이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니까요. 오늘 하루를 아까 하나님 형제님이 집에서 보일러가 터졌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집 식구들은 다 피했는데
안에 귀중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애완견도 있고 이걸 꺼내야 되겠어요. 하루 종일 그 지진이 나서 불까지 났는데 그 안에 들어서 그거 꺼내느냐고 정신이 없죠. 이랬을 때 그 사람이 하루 중 예수님께 의지함이 있었겠어요? 했다면 좋겠죠. 그런데 너무 급한 나머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야 라는 옛 경험을 통해서 매진할 때 그의 하루는 사망에 속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선 의롭다고 칭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다. 요거는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칭의에서 득의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내가 의로운 것,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요? 순종의 종으로.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순종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자신에게 결과적으로 얼마나 불리한 건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았어요. 삶을 통해서. 이거는 망하는 길이야. 이거는 잠시 좋지만 이 좋은 것은 영원한 게 아니야. 내가 이 세계에서 얻은 재산, 어떤 권력, 어떤 게임머니, 여러 가지 있겠죠. 이걸 갖고 천국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종이 되기로 마음에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의 삶을 우리가 로마서 외에도 많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의로운지 우리는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금 자유의지, 즉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번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경험상, 나의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을 쭉 통해서 보니까 얼마나 신실하신지,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성품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또 신약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이거를 알게 된 성도는 당연히 의에게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는 말씀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역시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의지로, 나의 선택으로 선악과를 손을 뻗어서 따 먹었죠. 이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첫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듣고 그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죠.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이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으신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담의 그때의 상태는 분별력이 아주 어린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성인이든 청년이든 어린이든 모든 사람이 직감적으로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처했던 입장과 지금 너무나 다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의 종이 되기로 마음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또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도 따지고 보면 성도가 자기한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옛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끝은 사망이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그것 갖고 천국 가서 하나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보고 있는 1장 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시작이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신종의 종이 되기를 자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께도 그리고 바로 나 자신에게도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인지를 알았기에 그는 그것을 알고 선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경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이 좋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기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세 번째 구원,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것, 그걸 영화롭게 된다. 영화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영화롭게라는 것과 영광스럽게라는 것이 거의 유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독백하듯이 고백한 기도의 말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영광을 그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함은 성도로 편입됐다는 걸 말씀드렸죠. 의롭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를 알고 있는데 옛사람을 붙잡을 사람은 없겠죠. 사망으로 가고 아무 유익이 안 되니까, 무익하니까. 옛사람이 주는 기쁨이 없는 거 아니죠.
때로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신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이로구나. 예수님만 홀로 죽으신 게 아니네. 예수님과 합해서 같이 나도 죽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에는 공의 하나님, 신약에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죠. 구약 때에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신약 때에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비로소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는 것이고, 예하의 옛사람이 육신이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지 이제는 나라고 하는 내 속에 과거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는 새 사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를 기다리셨겠죠.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어떻게든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난 공고한 자입니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어요? 하고 하나님을 딱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 이렇게 항복하길 기다렸다. 우리 흔히 성도님들이 간증할 때 그런 간증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손들었을 때, 나의 옛사람이 포기됐을 때, 나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현재 이 몸 가운데 사는 것,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주셨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상 골고다 언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몇 개의 십자가가 있었죠? 3개가 있었죠. 하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달리셨고, 편의상 오른쪽이라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회개한 죄인이 달려 있었고, 그 반대쪽에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그 반대쪽 죄인을, 강도를 꾸짖습니다. 꾸짖어. 너는 나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십자가형을 주고 받았잖아요. 이거는 중죄인한테만 로마에서 주는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범죄로 인해서 살인 강도를 했던지 뭐를 해서 정죄를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이거 안 돼.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 못하는 상태에서 이걸 안 거예요. 안 돼.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을 구원한다 그랬는데 주여 메시아가 누굽니까? 옆을 보니까 예수님이 달려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대속을 다 이루었다. 이것을 미리 알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그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십자가에 막상 달려서 주님의 소문을 쭉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달리고 보니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분이 그 선하신 메시아로구나 라는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라고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내가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달려있는 그 상태에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의를 행할 수 없어요. 누구를 조금도 도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이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해. 그러나 이분은 의로우셔, 선하셔.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한테 내가 나를 의탁하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갖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말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 아니죠. 오늘이에요. 숨이 끊어지자마자 육체의 옛사람의 육체가 그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그는 낙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봐야 돼요. 나는 나의 몸은 옛사람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로구나. 이미 예수님처럼 예수님 옆에 계시고 나도 그 옆에 달려있는 거로구나. 나도 옛사람은 사망 선고를 받은 거로구나. 십자가형을 받고 있구나. 이거를 인정을 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은 육이 아니거든요. 영만을 구원하셨어요. 영을 구원했다는 것은 새 사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에 옛사람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 오른편 강도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낙원에 들어가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미리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그 낙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어딘다고 따라가지 말아요. 천국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했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한 10수년 전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뭐 이렇게 개조를 한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돈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셋집인데 무슨 셋집인데 돈을 많이 들여? 그래서 마음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손재주가 좀 있어서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구옥을
완전 최신식 입식 집으로 개조까지 했던 사람인데 손재주가 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볼 때 이거 너무 지나친데 했어? 그런 생각이 들면 다들 와서 고치는데 참여하는 저는 참여를 안 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건 아니야. 쓸데없는 짓이야. 이랬던 사람이에요. 주일날 어느 형제님이 말씀하시면 앉아서 판단만 하고 앉아서 이 형님 오늘 왜 이쪽으로 가셔? 이건 아닌데 조금만 가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판단하면서 들어요. 어떤 성도님을 보면 이분은 왜 이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왜 이런지 나는 알 수가 없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던 전데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함께한 성도님들, 형제님들과 같이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봅시다 하고 계획을 짜요. 근데 그게 몇 달 지나가면 화사가 돼요. 그럼 또 모여서 또 계획을 해요. 또 안 돼요. 그때 아주 저는 처절하게 느꼈어요. 제가 결혼한 상태에서 가정에서의 삶도 거룩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의 삶도 거룩하지 못하고 울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이래서 나중에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어쩌면 좋겠어요. 이때 갈라디아 2장 10절 비로소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후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구나. 죽은 나를 내가 왜 여태까지 매달리고 있고 죽은 나를 또 어떻게 하면 살려달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나. 하나님이 무익하다 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로마서 6장 말씀을 보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되은 바 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난 죄로부터 이제 해방된 거로구나. 참 자유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날부터 즉시로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순종할 수 없었던 제가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수요일도 나가기 싫었어요. 수요일날 나갔다 오면 짜증이 나요. 짜증날 바에는 안 가는 게 낫지. 이 핑계 저 핑계다가 안 나갔어요.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 깨닫게 되니까 그것도 그냥 순종이 돼요. 짜증나던 형제님이 이제 짜증이 안 나요. 오히려 그분이 긍휼하게 보이고 이분도 나와 같은 상태에 있고 있을 수 있고 또 있게 하실 분인데 그래서 판단을 안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여겨지니까 이제 수요일날도 가게 되고 주일날도 뭐 이것저것 핑계에서 빠지는 사람이 그날 이후로 수요일, 주일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게 돼요. 빠지지 않게 돼요. 그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이웃을 궁일이 여길 수 있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길 수 있는 것, 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가? 그 시작은 옛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렀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라는 사실이었죠. 어떤 면에서 그것만을 갖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이 가짜라는 건 아닙니다. 구원 맞아요. 그런데 로마서 6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에도 또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에 연합되지 않았는데 그의 부활에 연합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룩한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있어서 주님 홀로 하신 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이미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자만이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또 신학적 용어로 동일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동일시가 될 때, 죽음에 대해 동일시가 되고 부활에 대해서 동일시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또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몇 분까지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아담의 죄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죠? 원죄라고 하죠. 신. 그 죄는 아담이 범죄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그 죄가 유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에게도 죄가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나한테 그대로 전가시키셨어요? 유전시키셨어요?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질문 많이 해봤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가 우리 후손에게 자동으로 유전되었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은 은혜도 그렇게 자동으로 우리에게 부여돼야 합당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죄가 유전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유전되면 얼마나 좋아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두 번성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두 번성이 아니라 옛번성은 걷어가시고 새 번성만 남겨두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이후로 모든 성도는 이 현실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옛사람을 아예 없애셨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요? 전 전지전능하니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옛사람과 새사람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어느 형제님이 한번 나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질문 때문에 몇 년을 얘기하고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관점이 로마서에 보니까 내가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 내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나라고 나라고 등장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나를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떠나서 나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내 주위를 돌다가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발견을 못하고 죽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종교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바라봤는데요. 그래서 7장에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갈 때 그 나가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나한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제 한 20대, 30대, 4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40대쯤 돼서 이제 30대까지는 누군가의 잘못이 크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된 게. 또는 누군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는데 40대부터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못 이루지 못한 게 많으니까 좀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를 대하는 게요. 그러다 50이 되니까 내 책임이잖아 이게 다. 왜냐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못한 건 내 책임이죠.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교회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지. 성도들이 막 싸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지? 그건 나한테 책임 있는 거죠 이제는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는데 마찬가지로 이 죄에 대해서도 그것이 유전되었던 그리고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고 던져진 존재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의 책임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는 과정이 로마서 7장에서 이제 8장 가는 과정인데 그걸 처절하게 경험하고 형제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할 때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잠깐만, 저도 예, 이 얘기를 각자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한 번쯤은 우리 청소년들 자라면서 이 고민에 도달할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죄의 문제도 자유의지의 문제고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도 자유의 의지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억울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은 죄의 본성은 유전되게 하셨지만 그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안 짓고는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였어요.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분명히 보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했지 그 아담의 죄 지은 거 가지고 아담 죄 때문에 너희도 다 죄인이야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너희가 왜 죄인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너희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시죠. 결국은 너희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죄를.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양심의 문제든 율법의 문제든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할 수 없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도 결국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마지막으로 자유의지로 죄의 문제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게 대가가 오듯이 구원의 문제도 우리가 개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부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주셨지만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고 어렵지 않다고 하시고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주님을 믿지 않은 분들, 주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졌다 정도가 아니야. 넘쳤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첫 아담의 죄가 자동으로 유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이 복음의 은혜도 자동으로 유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왜죠?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당시 딱 택함을 받은 특정인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죠. 온 인류를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인류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옛 약속에서 새 약속으로. 지금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이 쓰는 달력조차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다 바뀐 것이요. 그 말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죄가 자동으로 유전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유전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 다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오늘 당장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용서해 놓으신, 죄를 사하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이 지극히 의로우십니다.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렇게 나오죠. 일을 한 것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복에 대해서 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처럼, 죄가 유전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자동으로 유전되도록 조치를 다 하셨다. 다만 그것을 모르니까 기쁜 소식을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해방됐습니다. 일본의 치하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고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없어요. 독립운동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이 항복 문서에 조인식을 했을 때 그 시간부로 발효가 됐죠. 자유가. 일본으로부터의 조선은 독립되었다. 자유가 되었다. 근데 그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깊은 산골에 있다.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가서 전해야죠. 내 친척이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일본 순사가 시킨 부역을 하고 있어요. 나무를 비고 있어요. 땔감을 만들고 있어요. 아이고, 야, 그거 헛된 짓이 안 해도 되는데? 쫓아가서, 야, 대한민국 독립 만세야. 항복했대. 이것만 전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 노역에서 빠져나오지. 아, 그 나쁜 XX가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렇게 후사를 주는데 이제 또 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난 내 딸감만 구하면 되네? 자유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한테 전하기만 하면, 아, 그렇게 됐어. 오케이. 나도 자유인이네. 순사를 보고 내가 더 이상 두려울 이유 없구나. 이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왜 2번 성을 주셨을까? 3번 성만 주셔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1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삶이 거룩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들은 많이 있지만 구체적인 건 없어요.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옛사람과의 싸움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었을까. 구원받은 이후의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싸울 이유가 없죠. 옛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해피한 거죠. 근데 옛사람 속에 새 사람이 들어왔으니 새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새 사람이 승리하고 싶으니까 싸웠겠죠. 치열한 싸움을 했겠죠. 그런데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기뻐한다는 게 어디 나와 있죠? 즐거워한다. 1장에 있는 것 같은데요. (5장인가요) 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말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거 소망이죠. 근데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자, 여기서 환난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는 환난이 엄청났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내적 사람을 거룩하게 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내적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구약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 왕에게 노예로 잡혀있던 우리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해방시키셨어요. 해방돼서 막 나온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나의 군대, 나의 백성이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나의 군대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 실제로 군대가 아니죠. 오합지졸이에요.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아까 아브라함이 언급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7족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에게 결혼할 때 집을 한 채 사주는 겁니다. 사줄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좀 괴팍해요. 그 집에 깡패를 여러 명을 거기 대기시켜 놓고 너 이 집을 네가 가지려면 걔네들을 어떤 수로든 때려잡고 끌어내라. 그리고 빈 집을 네가 차지해라. 이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자기네들 땅이라고 본토인이라고 여기면서 대대손손 살던 그 땅에 그들을 멸절시키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멸절시키고 차지한 그 땅을 보고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가나안 7족속이 아직 살고 있을 때의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 결코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소망으로 삼고 가서 전투를 통해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고 특정함을 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했을 때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번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새번성으로 가진 사람으로 채워질 때 그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된다. 그럼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본래 그 큰 과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타꾼이 메고 왔어요. 너무나 커서. 그거는 사람 보기에 먹기에 좋은 걸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한 땅이었죠. 그들은 아주 악한 속에 있었잖아요. 그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가 차지하는 것, 그 전쟁을 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그들은 거룩해지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계명의 정신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이웃과 사랑하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대. 그가 대답한 것이 그거죠. 온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이웃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것을 그 전투를 통해서 실현 못한 거예요. 터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누구하고 싸움을 합니까? 우리 싸움하자고 우리를 구원시키셨어요? 아니잖아요. 이웃은 다 사랑하라고만 했어요. 근데 진짜 싸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좌절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절망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싫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고난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이 고난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지 못했다. 고난이 나를 살게 했다. 의롭게 했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도 그렇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뭐였죠? 뭐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머리에도 가슴에도 뭐 발에도 뭐 다 신발도 신고 다 했어요. 또 공격 무기가 뭐 있죠? 사실은 다 방어 무기죠. 공격 무기 딱 하나요. 말씀의 검.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 검이 있냐? 그래, 하나면 족하다. 하나면 족해요. 말씀의 검만 있으면 돼요. 말씀을 검을 갖고 상대를 찌르라고요? 아니잖아요. 나를 찔러야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운 물이 흐르는 것을 중단시켰잖아요. 물이 없는 곳을 건너고 그 가운데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섰어요. 섰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들이 서 있는 발치에서 12개의 돌을 가다가 길갈에다 쌓아놔라. 탑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명령도 안 했는데 혼자서 그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는 다시 와서 여호수아 그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 물속에다가 12돌을 쌓아라. 그리고 건너가요. 그래서 다시 물이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의 물을 통과한 기념탑 12개의 탑은 12종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죽음을 통과한 이스라엘. 그리고 물속에는 죽음에 잠겨있는 이스라엘을,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시키시죠.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미련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로마서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아니 할례를 하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어야지. 왜 건너놓고 적군 바로 앞에서 하냔 말이에요. 이것이 저들에게 들키면 이들은 못 살다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군대 장관도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굴 향해 서 있었죠? 여호수아 편이면 여리고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하고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내부의 나의 옛사람을 군대 장관이 칼로 치겠다고 지금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나는 누구를 위하는 게 아니다. 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을 뿐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이 편 내 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옛사람의 죄에서 해방되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새 사람은 나의 옛 본성과 이 전투를 통해서 그 부산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얻는 것이다.
그 열매를 그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 지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집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